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 에베소서는 이미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 주님처럼 세상에 유익을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장 10절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는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영적 싸움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1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싸움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우리 대적이 누구인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대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진짜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 우리와 의견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적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거기서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게 대적인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우리를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마귀의 종살이를 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이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 싸움, 이 영적 전쟁은 어떤 육신의 힘, 완력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무기, 혈기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12절에 나오죠. 어둠의 지배자, 악한 영,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이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 엄에 가두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는데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세상으로 내어 쫓겨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인간들을 서로 미혹하게 하고 인간들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을,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늘 넘어지게 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 싸우는 것은 그 세 가지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인 독일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는 천사로 있었던 적이 전혀 없었다는 허튼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렸습니다. 성경의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창세기 3장 4절에 말씀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유다서 1장 6절에도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 마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는 천사로 있던 적이 없다 하는 허튼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 생각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귀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을 범죄케 한 이후 이 세상에 온 백성들을 미혹해서 범죄케 하고 교회를 부패시켜 결국 멸망시키는 일을 앞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믿음으로 바로 못하고 이 믿음에 손해 주려고 하고 교회 손해 주려고 하면 이거 마귀 앞잡이야.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주먹을 가지고 뭐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이 이 사탄과 악령이기 때문에 이 사탄과 악령과 싸우기 위해서는 육신의 방법이나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서는 전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무장을 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싸움은 우는사처럼 두루 다니는 마귀와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10절 이하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천사장이었던 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성도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와 싸워 이겨야지 하고 어떤 결심하고 의지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심하고 뜻만 있다고 해서 마귀를 이기지는 못해요. 우리 힘은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 스스로 힘으로 마귀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잘 알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택자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정복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뭐 연단하고 세상 사람처럼 뭐 운동을 하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에 제일 먼저 앞서는 일은 뭔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밖에 나가서는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 안에서라는 건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 힘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가지요 나는 나무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게 붙어 있으면은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린 가지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나무에서 떨어지면 주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건한 힘을 갖기를 원하면 주 안의 삶을 사셔야 돼요.
주 밖에 나가서 아무리 강해지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항에 있던 물고기가 바깥으로 튀어나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삼손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힘쓸 때는 어느 블레셋 사람이 와도 다 이기고 낙이 턱 끼어나가지고도 그 사람들 1000명을 죽였지만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가져가니까 아무리 내가 떨치고 나가리라 해봐 떨치기는 뭘 떨쳐요. 눈알은 뽑히고 온몸은 쇠사슬에 묶이고 그 대적들을 위해서 재롱이나 피우고 연자맷돌이나 돌리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강한 것이지 주를 벗어나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밖에 나가서는 영적 싸움이 있을 수도 없어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데 무슨 영적 싸움을 합니까? 내가 주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마귀가 미혹을 하려면 주님 지금 마귀가 저를 미혹합니다 하면 주께서 주시는 힘을 입어서 강건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주 밖에 있는데 주님이 마치 하나님을 떠난 삼손과 같이 아무 힘도 능력도 안 주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100점 100패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13절에서 17절 또 11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주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주 밖에 있으면 전신갑주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고 주시지도 않습니다. 주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힘쓰면 힘쓴 것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잊게 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마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넘어가니까 이 사람 안 되겠구나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또 제시. 그것도 안 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마귀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이 사람 안 되겠구나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더 교묘한 방법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영적 무장을 하고 날마다 이 정세와 권세, 악한 영들과 싸워나가는 생활을 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 전쟁에서 대적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몸을 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귀의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그 무기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즉 마귀와 싸움에서 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실족하게 돼요. 믿음에서 타선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싸워온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알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오랜 세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만큼 만들어졌는데 그거 일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거기까지 쌓을 일은 다시금 시간이 없어요. 회복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또 한번 마귀의 묘에 빠져버리면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단으로 간 사람 돌아오는 거 봤어요?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들었든 아니면 성도들 간에 아니면 뭐 교육자가 시험 들었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일단은 실족한 사람이 돌아온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 바로 그와 같은 영적 큰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요? 악은 마귀에게 속한 거고 죄는 마귀에게 속한 거고 선은 하나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지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그리고 원래는 마귀의 소유였었는데 예수가 빼앗아 가지고 점점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는 건 너무나 원통하게 생각을 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입을 크게 벌리고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누가 정신이 없나? 누가 잠들었나? 누가 불평불만이 많은가? 보고 그 사람을 여지없이 미혹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면은 내가 뭐 그게 아니고 잠시 신앙에 잠이 들어서 뭐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면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명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돼요. 지면은 종이 돼버리니까요. 여러분은 종이 되는 게 좋습니까? 주인이 되는 게 좋습니까? 예?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잖아요.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유가 보장되지만 종은요. 주인의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누가 종을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마귀 종살이던 데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줬어요. 자유로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다시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후반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석유함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는 건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그러므로 모든 일, 주님이 맡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여기 큰 이 허리띠를 차잖아요. 거기다 그래서 뭐 요새가 군인 같으면 거기다가 탄창 뭐 해가지고 그 총을 쏘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거는 것처럼 또 바지가 안 흘러내리게 딱 하고 하는 이 일을 허리띠가 하기 때문에 이 허리띠는 모든 갑옷을 고정시키고 그래서 병사가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를 맨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이, 즉 만사를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마귀는 우리가 알듯이 거짓말쟁이잖아요. 진실은 이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이고 거짓은 마귀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이 전쟁에서 필수적인 것은 진리, 진실함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뭔가 자기 유익 때문에 진리인 줄 알면서도 그걸 양보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그건 마치 허리띠를 견고히 찬 것과 같아서 우리가
마귀의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아까 얘기했죠. 칼바르터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떠드는 얘기,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런데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하반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개혁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라 그랬어요. 이 호심경이나 흉배는 이 여기 심장을 또 이 뱃속 안에 들어있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이름은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는 우리의 영적인 심장, 즉 우리 마음을 지켜서 마귀로부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의로 나갈 때 우리 성도가 힘이 있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디서 연구를 했고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원래 의인이 아닌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의인의 삶을 살 때 죄를 멀리하고 점점 거룩해지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고 나가면 본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마귀의 화살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마귀의 화살은 마귀가 미혹하는 거잖아요. 오면은 여기 호신경이니까 이 갑옷을 입었으니까 화살을 쏘아도 여기 탁 가려져서 심장이 타격을 받지 않지만 이게 없으면은 그냥 화살을 맞으면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대로 마귀 미혹에 빠져버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은 이제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군인들이 보통 신고 다니는 군화는 뭐 진창이 되었든 돌이 되었든 어디든지 전쟁에 필요한 데 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 미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그 복음 자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그때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평안을 딱 받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은데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면 신간이 편해지잖아요. 이거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해줄 거야 라고 하면은 똑같은 근심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간이 편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어떤 학자를 만나서 무슨 상의를 한다든지 경험이 많은 사람하고 뭐 상담을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주님께 간구하면은 참 거짓말처럼 심령이 편해져. 이 평안이 있을 때 주님이 다 해줄 거야 하니까 더 이상 마귀가 자꾸 두려운 마음을 줘도 두려운 마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만 마귀의 미혹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방패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화살이나 뭐 돌이나 여러 가지 자기를 해할 것이 날라오면 그걸로 막는 거잖아요. 자기 몸에 타격을 받기 전에 그 방패를 가지고 탁 막는 것처럼 믿음의 방패는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쏘아대는 의심, 두려움, 시험, 유혹의 불화살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마귀가 와서 아무리 이런저런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 말 믿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면 마귀가 어떤 종류의 불화살을 쏘아도 우리가 그를 방패로 막는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다 막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견고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니까 아무리 뭐 불 앞에 눈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풀뿌리 와도 염려 근심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뿐더러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우상에 절 안 한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만약에 이 환난을 해서 죽는다고 하면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구원해 줄 것이고 구원해 주지 않아도 더 좋은 곳에 갈 것이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악기가 연주되면 이 우상에게 절하할 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믿음은 모든 죄를 이길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지만 마귀의 목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투구는 뭐 잘 알듯이 머리에 쓰는 것인데 머리에 어떤 총알이 오든지 화살이 오든지 여러 가지 타격받을 만한 것이 있을 때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고 또 우리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투구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런 확신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러한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투구를 쓴 것과 같으니까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까지는 내가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했는데 올해는 선을 행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봉사하는 일에 좀 열심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며칠 해보니까 막 사람들이 뒤에서 아니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래?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 어떻게 된다는데요. 그 엄한 소리를 뒤에서 막 하니까 하다가 보니까 내가 뭐 언제부터 그랬다고 괜시리 그만둬야지.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내가 가진 믿음의 확신으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올해는 선을 행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선을 행해야지. 뭐 이거를 행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겠지 하고 이겨야 되는데 선을 행하라는 그 믿음보다 그 자기를 해하는 그 미혹이 더 크게 들리니까 이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니까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머리에 화살을 맞는 거가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늘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주의를 할 때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마귀 미혹에 빠집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일하면 마귀 미혹에 절대로 안 빠집니다.
우리 교회도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일할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할 때 보면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떨 때는 너무 적어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제가 쓰는 사무실은 내가 할게 하고 합니다. 근데 어떨 때 하려고 하면 마귀는 그건 너 목사한테 안 해도 되잖아.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목사 갖고 걸레질을 해야 되나? 라고 하면 그 말에 쏙 빠질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아, 자기들이 해야지 이걸 내가 왜 해?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 주의 일에 내일 네 일이 어디 있어? 내가 하면 내 상급이 되겠지 하는 내 믿음이 있으니까 걸레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마귀가 하는 말에 쏠랑 빠지면 아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내가 그걸 왜 해? 하면은 결국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 묘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신갑주,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마귀의 묘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머리에, 가슴에, 뭐 허리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방비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최소한의.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방비만 해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수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도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데 수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뭐 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방비하는 무기를 몸에 해서 가능하면은 마귀로부터 손해를 당하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수동적으로 하지만 마귀가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면 그때는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되니까 한 가지 공격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17절 같이 씁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는데 거기 뭐 그대로 설명해 놓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뭐 찔러 쪼개고 심장 폐부까지도 다 가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신 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마귀가 시험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십계명이면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미혹하고 간음죄 짓자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 안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와 싸워나가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수비하는 무기도 중요하지만 이 공격 무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것만큼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어떤 사람을 미혹할 때 한 번 그 사람을 미혹하고 그 사람이 마귀 시험에 안 넘어가고 그 사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무기를 가지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번에는 마귀가 짧은 칼을 갖고 왔으면 이번에는 큰 칼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저번에 짧은 칼을 갖고 이겼다고 이번에 그 칼 갖고 또 대들으면은 마귀는 이미 큰 칼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큰 칼을 가지고 왔을 때 나도 어떤 칼을 꺼내야 됩니까? 큰 칼을 꺼내야 되겠죠.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꺼내고 싶어도 꺼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되는 이유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해서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이 우리가 준비한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많은 사람은 검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마귀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대적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대적해주고 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멀쩡히 마귀에게 당하겠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칼을 많이 준비해 놓아서 마귀가 시험하려고 할 때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성령의 검을 많이 준비해 놓아야 돼. 그러려면은 예배 잘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성령의 검은 그저 말씀을 들었다 그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때 그게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는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면 마귀는 항상 좋게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다음에 해도 되지. 나중에 하지. 천천히 하지. 얼마나 친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 목에는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막 권고하시잖아요. 선을 행하라. 우리 주일날 설교문 보면 다 하라, 마라 그러잖아요. 하세요. 이렇게 좋게 하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은요, 우리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피조물이니까 우리에게 좋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잘 안 지켜도 마귀 말은 잘 듣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미혹할 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하고 그 말씀을 되뇌어보면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근데 아예 말씀을 모르면 모르니까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5가지 자기를 보호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그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꺼내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무리 좋은 많은 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헛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진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러 나갈 때, 무슨 일을 경영하라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기도이고, 간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냥 막 불에서도 넘어지고 물에서도 넘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 아이 힘들게 하고 있는 이 귀신 좀 쫓아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지를 못했습니다. 12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하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할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하게 해서 뭘 좀 해주시오. 이 아이를 위해서 뭐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다 나왔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마귀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은 12명 해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단지 한마디만 했는데 마귀가 나가버리니까 이건 너무 놀랍기도 하고 자기들과 능력이 비교가 되니까
그 아이 아버지 있을 때는 말 못하고 아이 아버지 가고 나니까 주님, 저희는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은 한마디 하니까 그 마귀가 나갔습니까? 할 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의의 흉배를 입고 투구를 쓰고 믿음의 모를 하고 아무리 무장을 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 중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야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이 가운데 뭐 하나만 있다고 해서 마귀와 싸움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영적 전투가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저 마귀와 싸울 때 주여만 한다고 부르짖어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안의 삶을 살면서 이런 전신갑주를 힘입어 나가고 사건을 만나면 즉 마귀가 미혹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미 입은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 생각을 보호하고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마귀가 쏘는 여러 가지 미혹 불화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지 그때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면은 어떤 경우에든지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승리자가 되어라. 지면은 종이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느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자기 종으로 다시 불러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 안의 삶을 살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나기를 힘쓰고 마귀의 미혹이 왔을 때 준비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신앙의 중단을 하든지 뒤로 물러서든지 아니면 아예 미혹에 넘어가서 마귀 종살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주 안의 삶을 살고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